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 또는 성전,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사실이요 증거였거든요. 그 성전을 사모하며 장막을 사모하며 그의 마음이 상했대요. 이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대한 갈망, 이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막을 살펴보고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이걸 원래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오늘 요 이제 테두리를 좀 저랑 살펴보시는데 요거를 성막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곳까지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성막은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100규빗, 50규빗, 높이는 역시 몇 규빗이죠? 5규빗. 그러니까 2m 조금 2.5cm.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요. 게다가 성막 이 하얀 세마포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죠. 거룩하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실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절차를 따르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 문은 하나입니다. 문은요 20규빗짜리인데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꾼 배실로 화려하게 문이 놓아져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문이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막 앞에 서면 문은 분명해요. 그곳으로 오라 하셨으니 그곳으로 오면 돼요.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없어요. 구원자가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셨죠. 우리는 다른 문이 아니에요.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죠. 그럼 우선 처음에 만나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금으로 쌓였습니다.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인성, 금은 우리 주님의 신성. 그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제물이 태워지죠. 그 제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우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셨던 위대한 구속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는 번제단을 지나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 한 단계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담겨 있지요. 원래 이 노스는 여인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손거울로 사용하던 것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왜요?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수고할 때에 성막 바닥에 흙 날리죠. 손에 피 묻죠. 그들의 손과 발이 지저분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에 여기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씻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 앞에 한번 서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모든 결과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수고했으나 때가 묻었어요.
우리는요, 거룩하게 산다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지만, 여전히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씻음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났으나 번제단 지났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씻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소 안으로 진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물두멍의 사이즈가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두멍의 사이즈 직경. 자, 1번 1m, 2번 2m, 3번 3m, 4번 모르겠다. 그쵸, 4번 몰라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아무리 그 죄를 씻고 씻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러워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넌 그러고도 예수 믿냐? 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잘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못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못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지, 내가 쓸모있다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끊임없이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씻으며 사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막이라 부르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은요,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웠어요. 이 널판이 지금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길이가 10규빗, 요 넓이가 1규빗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널판이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 이쪽에 8개 합하면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20개, 20개, 8개. 예, 그걸 또 떳떳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아는데. 그래서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널판도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널판 밑에, 하나의 널판 밑에 2개의 받침이 있어요. 그 받침은 모두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질문, 받침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건 모르시겠죠? 48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집에 가서 계산기를 꼭 두들기세요. 이걸 암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98개의 은받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널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5개의 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5개의 띠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연결을 한 거냐면 이 고리 보이시죠? 널판에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이 고리에 끼워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띠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5개의 띠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운데, 널판 가운데 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을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널판 가운데라는 표현을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해하시지를 않고 널판을 관통한 걸로 이해하시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4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끼어져 있죠. 이래서 몇 개예요? 5개거든요. 이것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널판 가운데 띠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외부에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밖에 4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5개짜리를 찾아봤는데 5개짜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왔는데 하여튼 누가 맞는지는 몰라요. 누가 맞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국에 가도 이건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영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실은 2개의 방입니다. 앞에 있는 방을 성소라 부르고요. 뒤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앞에 있는 방이요. 요게 10규빗이고요. 요게 20규빗이에요. 높이는 역시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얘는 10규빗,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 이렇게 정사각형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가운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냐면 이게 성소입니다. 요게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 이게 지성소고 요게 성소입니다. 성소 입구는 5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5개의 기둥 위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휘장을 걸쳐놨고요. 이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은 외부로부터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호할 뿐 아니라 어찌됐건 이것이 구별된 장소임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또 하나의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씌운 기둥이 4개가 있고 동일하게 금 갈고리에 휘장을 늘어뜨려 놨습니다. 이 휘장에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꼰 배실로 그룹을 새겨놨습니다. 그룹이 뭔지 아시죠? 천사의 모양을 새겨놔서 특별히 이 휘장은 아시죠? 이 방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까? 여기 뭐죠 이게? 이쪽이 남쪽 순금등대, 이쪽이 북쪽, 이게 뭐죠? 진설병선. 그 다음에 이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여기 뭐요? 분향단. 이 내용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어찌됐건 매일매일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지만 이 방,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단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러 들어가죠. 그러니 여기 있는 휘장은 뭘 의미하냐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 거하고 계셔. 그래서 아시죠? 이 방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속죄소. 그것을 다른 말로 시은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어찌됐건 나중에 다시 살펴보자. 어찌됐건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 쭉 널판 48개의 널판으로 되어 있고 기둥을 세워 두 쪽 기둥을 세워 휘장으로 쳐 있는 이 성막을 이제 4개의 덮개로 덮어놨습니다.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텐트라고 생각하면 텐트.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이렇게 규모를 잡아놓고 천으로 쭉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덮개가 모두 몇 개냐면 4개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는 세마포에 청색, 금,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데 특별히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것의 아름다움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 2번째 있는 휘장, 3번째 있는 휘장은 외부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휘장은 외부 사람들은 절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누구는 볼 수 있게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볼 수 있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깜깜한데 순금등대가 켜져서 환한 그 빛 아래
아름다운 문양이 수놓은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소 털로 되어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이걸 이제 막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두 개의 휘장은, 이 두 개의 덮개는요, 성경에 보면 늘어뜨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0폭이고요. 얘 뒤에는 11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두 번째 게 완전히 덮어서 지금 우리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원래 다 이렇게 앞으로 씌워져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밑에까지 이 두 개는 이렇게 씌워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갛잖아요. 빨간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이고, 그리고 제일 밖에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이 뭔가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요즘은 거의 해달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는 그 해달을 뭘로 이해하냐면 돌고래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보다는 회색빛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그냥 상상입니다. 누구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외부를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은요 굉장히 질기기로 유명한 가죽입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특별히 신발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잘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부를 이 해달의 가죽으로 쌌는데, 우선은 해달의 가죽 자체가 색깔이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쁘지 않아요. 게다가 이것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내리쬐죠. 비 오면 비 다 맞아야 되죠. 모래바람 다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실은 핵심적으로 보호하는 건 이 해달의 가죽이거든요. 그러니 겉에서 보면 굉장히 우중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들이 무엇인가? 저랑 다시 와서 이제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절 보시죠. 자, 성막에는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철저히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구별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너희 오지 마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난 거룩하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니네 나한테 오지 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한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놀랍게도 광야 그 황량한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 혼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 감격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오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막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죄인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모르셨어요? 지금까지 5번째인데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야 확인을 하시냐?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니네 하나님 앞에 못 가. 니네 하나님한테 왔다간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 이제 사무엘을 들어갔죠. 사무엘서가 누구 얘기 시작됩니까? 여인의 얘기로 시작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나죠. 그 여인의 삶이 어땠어요? 당시의 상황으로 얘기하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여인이에요. 왜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이 여자는 애를 엄청 잘 낳네요.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뛸 노릇이죠. 아십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 때문에 분인나가 격동시켜 울고 남편이 위로해도 울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우는 게 세 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2번 우는 건 아무 쓸데 없었어요.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어디로 가요? 주님 전에 가서 엎드리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세요? 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너희들이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빨리 들으시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지났어요. 유일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왔죠. 그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안 당한다니까요. 회개는 내 죄를 없애는 거 아니라고요. 이미 내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전히 내가 가진 연약함과 무능과 어리석음들을 다 고백하며 그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지,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고, 이게 다 율법주의라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그리스도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씻어야 돼요.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안 살고 계세요? 다들 조용하게 안 살고 그러시면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죄의 문제라니까 제가 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죠. 교회의 관심은 죄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됐나요?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죄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큰일하는 거. 누님 말씀드리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뭘 해야 큰일인데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 큰일인데요? 우리는 큰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요구하고 그 정결함 안에 살죠. 근데 보세요.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이걸로만 끝났어요. 뭘로만? 예수 믿어서 너무 좋대요. 왜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불쌍한 신앙이라니까요. 누가 죄 해결 안 됐대요? 누가 죄 사함 못 받았, 그 얘기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감격을 가지는 건 당연한데 기독교 신앙이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물두멍까지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순금등대, 떡상, 분향단. 이건 나중에 설명해요. 보세요. 널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각목의 널판. 그리스도의 인성. 금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 성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과 달라요.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자이나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올 때 제사장들이 이 사역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은 이미 천상을 바라보게 해요. 하늘의 거룩한 수룹들이 날아다니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유익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뭐라고요? 땅 따먹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호수아는 천국에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유업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천국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못 누리는 거니까요. 그게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그거 못 얻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말씀의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모든 풍성한 유익들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생각해낸 거지만 되게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네? 뷔페에 제값 주고 들어갔어요. 그럼 뷔페 들어가서 뭐 드실 거예요? 너무 또 뷔페 그러니까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아니 뷔페에 돈 내고 들어갔으면 뷔페에서 뭐 하셔야 돼요? 다 먹어봐야죠. 구석탱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김밥이나 먹고. 바보 아니야, 바보? 그렇게 김밥만 먹고, 물론 이제 김밥을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밥만 먹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김밥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냔 말이에요. 아니 돈을 내고 들어가서 풍성한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꼭 저러고 살아. 왜 그러냐. 한국 드라마가 아줌마들을 다 버려놨어요. 에? 남편을 보필하고 자녀를 기르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작업인데 마치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것 같고, 한국의 가장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걸고 아내 먹이고 자식 먹였더니 내 인생은 남는 게 없다고. 이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지금 믿음의 문제예요. 죄 사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요.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은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를 떠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시. 자, 이 널판이 몇 개요? 그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잊어버리셨죠? 널판이 48개고 한 널판에 은받침이 2개씩 있어요. 그래서 48 더하기 48을 하잖아요. 96이에요. 96 맞죠? 예, 96. 제가 똑똑해요. 96이 맞아요. 그쵸? 어찌됐고. 그 은받침.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은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은 분명해요. 성전세.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이란 자신들의 생명의 값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값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받쳐져 있어요? 이 널판이 은으로 철저히 받쳐져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성막은 교회이기도 하며, 성막은 그리스도이기도 하며, 동시에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으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디? 그때 제자들이 막 대답하죠.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얘기 말고 니네는 나 누구라고 생각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요구하지, 세상 말고 너희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때 우리가 아는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걸로 끝나셨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아니에요. 그 반석이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고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라져요.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이든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을 잃어버린 곳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도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공동체가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한때 그렇게 영광을 자랑하던 유럽의 교회들 다 무너졌잖아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반석을 잃어버렸거든요. 한국교회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슬람의 이단의 건물 팔려 제끼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됐고, 이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교회 건물만 찾아다녀요. 왜요? 손볼 데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들 회당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남의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교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그 반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것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일꾼도 아니고 무언가 일을 위한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 우리는 모두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죠. 그러니 앞으로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다 흔든히 세워지도록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호를 확신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바람이 치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이 덮개가 성막을 모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래서 시편 6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요, 성막에서 일할 때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보호받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인생은요,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감사한 건 저는 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 생각대로 됐으면 저 1억 안 살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대로 되셨어요, 인생이? 됐다는 듯한 얼굴 표정들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 덮개는 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랬죠. 외부에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절대 못 봐요. 그리스도를 그냥 학문으로, 그냥 얘기로 들으면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알지.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가 뭐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시고 진짜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그 희생이
우리에게 어찌 아름답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소, 두 번째는 염소털이라니까요. 염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소하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마리 염소를 잡아요. 한 마리 염소는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한 마리 염소에겐 머리에 안수하여 멀리 광야로 내보내요.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안수를 하여 내보내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지고 그 염소가 아무도 홀로 없는 곳에 홀로가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염소의 털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떠올리는 거죠.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이죠. 붉다라고 하는 건 피를 상징해요.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에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저랑 살펴보셨던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갔죠. 이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장에 있었죠. 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삭의 생명을 받으셔야 되는데 준비된 수장의 생명을 받으셔서 이삭의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받은 은혜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죽음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서 그가 완전한 수장으로서 대표적인 의미를 가진 분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은요, 겉으로 보기엔 우중충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당하셨죠. 그의 모습은요, 정말 초췌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당하신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들을 지금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해달의 가죽이요,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떠올린다니까요. 특별히 잘 아시는 게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죠. 이거는요, 제사장들이 사역하면 왔다 갔다 하던 문이에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이것은 입구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은요, 니네 아무도 못 들어와. 왜냐하면 여기 거룩한 하나님 계시거든. 니네 이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했어요. 여기 아까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우시고 두루 도는 하용검으로 그것을 지키셨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함부로 지 맘대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전에 이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죠. 무슨 얘기예요? 이 휘장이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이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막은 우리 개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널판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널판들이요, 띠로, 5개의 띠로 서로가 견고하게 딱 맺어져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지체라 부르죠. 각 널판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 널판이 한데 모여 다 든든하게 띠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의 성도들을 모으시되 사랑의 띠로, 은혜의 띠로, 능력의 띠로 그들을 견고하게 묶고 계세요. 이게 교회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요, 절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하나됨을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나누려 하는 것이고 성령의 하나됨을 회방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제가 여전도에 오늘 아까 가면서 그 말씀 드렸죠.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으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떻게 보세요? 존귀한 자들로 여기세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의 연약함이 많아도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허물이 많아도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허물과 연약함은 은혜 안에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물두멍에서 끊임없이 씻으며, 또한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을 통해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철저히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복된 교훈입니다.